안녕하십니까, 이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하 3장을 할 차례죠. 3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가문은 약해져 가더라 하면서 이제 이미 그 기운이 다윗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넬 장군이 자기가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지역을 다윗 왕에게 넘기려고 하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장이 사무엘하 3장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그 엔게디 동굴이라든가 또그 유다의 광야의 헤르스풀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던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것은 그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늘 좀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간의 전쟁이 오래 계속됐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로 3장을 시작하면서 이어서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6명의 아들이 다 다른 엄마, 이복 그 형제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여인들에게서 낳은 아들인 거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 여인인 아히노암에게서 제일 큰 아들, 맏아들 암논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발을 리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들여서 지금 여기서는 길르압이라고 그 아들 이름을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대상에는 다니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죠. 그 다음에 마아가에게서 압살롬을 낳았다 했는데 이 마아가는 그 그술 왕이라고 갈릴리 그 호숫가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의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그 마아가를 데려온 것은 아마도 그런 어떤 그 나라들 간의 어떤 화친을 맺는 그런 의미로 공주를 데려다가 이렇게 그 왕비를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데려온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에게서 압살롬이 낳고 그 다음에 하킷이라는 여인에게서 아도니아를 낳습니다. 이렇게 이제 등등 해서 6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다른 그 아들들이 다른 여인들에게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비극적인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약점이다 하면 여성 편력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왕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군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많이 취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이 나머지 2개 군마나 재물은 욕심내지 않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기록에서. 근데 이렇게 여인들을 많이 둠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두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제 여기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발이라는 이게 역대상에 에스발이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을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나머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그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아브넬이 점점 더 권세를 잡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처럼 여인을 많이 두진 않았고요. 아히도암이라는 정실 부인에게서 이렇게 6남매를 뒀고 첩을 하나 뒀는데 그 첩의 이름이 리스바였어요. 근데 이 첩인 리스바와 아브넬이 통간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냥 우리는 번역이 통간으로 돼 있는데 이 아브넬보다 리스바가 훨씬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 리스바를 취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고 따집니다. 사실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문제로 이스보셋이 그렇게 따질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도 언급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대를 잇는 그런 권력의 승계자로 인정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세를 휘두르다 못해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 자기의 이 왕자까지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졌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굉장히 분하게 여겨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유다의 개머리냐라는 소리는 유다를 제외한 지금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를 지금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데 유다의 개머리, 약간 이제 낮추는 말이면서도 적대 국가잖아요, 유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런 유다의 개머리로 나를 보느냐 하고 나를 대적으로 보느냐 하면서 이제 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은 것만 해도 자기를 인정하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일로 자기를 허물하느냐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그 맹세라는 게 뭐냐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는데 아브넬이 오히려
이렇게 분을 내면서 실제로 이스보셋에게 했던 말대로 또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것은 그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면서 그 자기하고 언약을 맺자고,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 나머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 그 제안은 좋은데 그러려면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그 미갈이 누구예요? 그 다윗의 첫 그 여인이잖아요. 그 처음 결혼한 그 여인인데 사울이 거의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을 도피시켜 준 그런 여인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갈에 대한 그 애정 때문에 미갈을 데리고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브넬이 그 제안하는 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의 사위였잖아요. 그 사위가 그 왕위를 이어받는다 그러면 그건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다시 맞아들여야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미갈을 그 보내달라고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그 미갈을 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데, 그 이미 미갈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10년 전에 이미 준 상태였어요. 그래서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이제 그 시집을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그 미갈과 굉장히 좋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미갈을 그 빼앗아 가니까 발디엘이 그 울면서 그를 따라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데, 예루살렘 근처인 바로 옆에 있는 바후림이라는 곳까지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제 더 이상 쫓아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발디엘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참 이게 성경에서 좀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발디엘을 생각해서 가슴 아프다기보다 미갈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갈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짝사랑했다가 어떤 그 사울의 그 아버지의 어떤 또 그 정략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서 다윗과 결혼을 하고, 결국은 또 아버지에 의해서 그와 헤어지게 되고 다른 남자한테 보내졌는데, 그와 또 가정을 이루고 좀 여인으로서 행복하게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그에게서 이렇게 빼앗아 와가지고 다윗에게 돌리게 되는데, 첫사랑인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여인들이 지금 아들들까지 낳고 살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 자신의 그 원수 같았던 그 사울의 딸로서 미갈을 그 다시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그 다윗이 또 미갈을 여인으로서 사랑했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갈이 그런 그 불행한 그런 여인으로 비추는 장면이라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이제 발디엘은 돌아가고 미갈을 취하게 되는데,
그 아브넬이 그 다음 장면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거는요. 지금 그 유다를 제외한 이 나머지 베냐민 지파와 이쪽 그 이스라엘을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런 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통일 왕국을 건립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건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통일 왕국의 걸림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고하는 거죠. 이제는 너네들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이제 그 다윗에게 그 왕위를 주자고 하니까 이제 그 다른 그 장로들도 다 그것을 이제 좋게 여기죠. 그래서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다스리는 권위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또 미갈도 데리고 왔고 또 그런 기쁜 소식도 가지고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목적을 이루고 이제 아브넬은 다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이제 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치고 노력한 물건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브넬이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다가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막 다윗에게 화를 냈죠. 이거는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다시 불러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하면서 아브넬을 찔러 죽이는 거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는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자기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을 전에 기브온 싸움 이후에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고 또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오면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수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굉장히 슬퍼해요. 그러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장례 행렬을 직접 따라가서 헤브론에 장사를 잘 지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스리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어찌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아브넬을 위해 직접 애가를 불러서 지어 부르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기도 울고 백성들도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 울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다윗이 권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인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보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사무엘하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찻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